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식을 잘 마치게 되었고, 또 미국에 가서 우리 결혼식 갖고 우리 피리온을 2개를 이렇게 합친 것처럼 리셉션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한 주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2주간을 더 허락해 주셨는데 2주간을 다 쓰지 못하고 한 주간만 쓰고 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예배를 받지만 우리 찬양팀처럼 저렇게 잘하는 찬양팀이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주 비었을 때는 우리 신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잔잔한 목사님이었고,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우리 김호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시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참 보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더 훌륭한 분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재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감춘 보화, 또 진주를 찾는 이런 보화의 내용 중에 오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비유,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면 얼마나 기쁠까, 감사할까.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다른 이름으로 대치를 합니다. 아도나이, 우리만 주라고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3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함부로 부른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천국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썼을까?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주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주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 개인이 개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겠습니다. 적지만은 자라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성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기록을 많이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도 너무나 한 지역적입니다. 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정치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 내가 총독인데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총독이면서 재판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재판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라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만나는 사람을 오늘 기록했는데, 첫째는 농부가 발견한 감추인 포화요,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찾은 좋은 진주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천국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 전체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밭에 감추인 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었을 것이고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은 있으나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있으나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새로워지면 그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법은 있었다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운 것은 도적이 무섭고 강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적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도둑들을 만나면 빈털터리가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같으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땅을 파고 묻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들과 돈을 자기 밭에 항아리에 넣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돈을 벌면 그 항아리에 또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그곳에 가서 넣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걸 감추고 꺼내 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몰래 꺼내기도 하고 몰래 가 더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꺼내 쓰지 못하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항아리는 밭에 감춰진 사이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보물이든 항아리가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큰 노다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노다지를 놓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돈이 든 항아리, 보화가 든 항아리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발견했던 것인데 발견한 사람의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밭주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밭을 샀는데 내 밭 속에 보화가 있다면 자기 것이 되는데, 오늘 봤더니 발견한 사람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날 일하러 온 일꾼이었습니다. 품꾼이었습니다. 아니면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와서 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발견해도 문제는 주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밭의 주인에게 2분의 1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반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두근두근. 이건 무슨 횡재인가? 그러나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절반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발견한 사람은 절반이 주인에게 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덮어두고 감추어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냐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만든 다음에 그 보화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보화가 숨겨진 상태로만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보화가 없는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숨겨진 상태로, 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노출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큰 가치가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책일 뿐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보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 속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그 보화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보화를 삶 속에서 캐어내서 그 보화를 보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여러분 유대인님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 식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 식사는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이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들은 읽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읽은 성경들을 서로 읽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아들의 생각, 딸의 생각, 삼촌의 생각, 할아버지의 생각들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경험했던 형이 먼저 조언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또 조언을 하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식사의 자리는 보화를 캐나는 자리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통해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카운셀링이 일어나고 멘토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상담이 일어나고, 거기서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보화를 캐내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자로서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세계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가 본성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보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와도 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기쁨의 역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한 보화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발견하고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의 값어치를 계산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다 깊게 생각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저기 감춰있는 보화를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그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공짜로 얻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공짜라는 것에 마음이 여러분 다 상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화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다 캐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봤더니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했던 사람이 큰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숨겨놓았다가 7일까지 어두운 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보화를 캐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쓰임새가 틀려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어디서 생겨서 저렇게 많이 쓰게 되었을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돈을 어디서 났을까? 출처를 알아보자, 출처를 캐자 추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둑으로 몰려지게 됩니다. 절반은 주인 것인데 절반을 훔쳐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오늘 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공짜로 지름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 정당한 코스를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정당한 방법을 밟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연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에겐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대가의 지불입니다. 자기의 부정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거저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팔면서도 이 사람은 기쁩니다. 가슴속은 뛰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잔잔한 것을 포기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잔잔한 것을 포기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을 포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팔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난날 좋았던 그 모든 것들,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필립보 3장 4절에서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나에게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도 지고 하나님 나라도 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영생의 기쁨과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파워, 힘입니다.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다 파는 힘입니다. 다 버리는 힘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다 팔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 팔아서 산 것이 보화가 아닙니다. 밭을 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보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계된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교회는 싫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포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예배의 의식을, 교회의 행사를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셔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복음이 있고 그곳에 복음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수긍하셔야 되고 교회라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하는 도리는 딱 한 절로 족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나머지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장 한 절이 필요하지만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밭을 사야 합니다. 보화만 사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보화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사야 합니다. 그것이 보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는 교회는 가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는 그 진리의 핵심 보화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보화까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다 가입하셔서 함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찬양도 해야 되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는 찬양봉사위원들이 봉사를 할 것이고 주방에서는 우리 여전도회가 봉사를 할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그때 포화는 포화로서의 의미와 가치 있고 그 포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화만 바라보고 포화만 사겠다고 할 때 오히려 포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 속에 있는 포화를 꺼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동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밭을 사서 그 밭 속에 있는 포화를 끄집어내어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안동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 함께하면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감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요, 그것이 교회 우리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다 사는 것입니다. 그때 보화가 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포화의 비유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화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포화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일할 때 포화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 팔았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발견한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싫어지고 세상의 자리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천국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생 진리,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진주를 산 것이, 포화를 산 것이 아닙니다. 밭을 샀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고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을 사 그 속에 있는 보화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